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움직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움직였던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가운데 그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들,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섰을 때 그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수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그 예배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당장이라는 그 야이로의 그 한 사람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발을 멈춰서. 여러분,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인 그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회당의 재정비, 물질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공동체의 대표격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또한 율법을 읽는 것과 같은 예배 활동을 규제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거죠. 또한 당시 회당에서는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야이로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에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 야이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거고요. 수많은 돈을 다 썼어라도 그 어린 딸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어린 딸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첫째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정을 할 때 엎드렸다고 해요. 또한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 나타날 때 경배했을 때 그때 엎드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엎드릴 때 엎드렸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초자연적인 그 존재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해변에서 과거에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 한 젊은이에게 엎드린다라는 그것 쉽지 않은 거예요. 해당장 야율의 입장에서 그에게 엎드린다는 거 쉽지 않았던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놀랄만한 일이 바로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딸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안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이제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시선 바라보지 않고요, 오로지 딸 하나만 낫게 하겠다는 그 시선, 그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바로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발을 멈췄던 것은 야이로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들 앞에 예수님을 해결받으려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야이로 앞에 예수님을 지금 멈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엎드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엎드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야이로처럼요, 우리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고난,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이로가 그 딸의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저히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속상하면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속상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호싸 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즉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발을 멈추게 한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등장해요. 즉 성경에서 보면 이제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한 수로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인이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요, 그녀가 길고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 여인은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얘기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아멘. 당시 사회적으로 관습에 의하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서 접근한 일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어요. 공중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안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요,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끼워서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거죠. 왜 만졌을까요? 28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상치 못할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은 너는 이제 포기해. 너 인생 포기해. 그런 그 여인이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의 근원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마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은요 25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가르침과 동일한 거예요. 형식상으로 야 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자기 딸을 딸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딸이라고 불렀던 친구가 없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 혈육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인간의 구주가 되심과 또한 그의 옷깃만 스쳐도 자신의 불치병을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여인은요 병이 낫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이제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 평안히 살아도 돼. 평안히 이제 지내도 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와 환자처럼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 만남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 이 병 나으면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이러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낫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뒤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매일 같이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 같이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딸을 살리려고 그렇게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다 지금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 딸을 데려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6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딸을 살릴 수 없어.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제 다 끝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이로야 염려가 되니? 염려하지 말고 너가 나를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봐. 무슨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에게 엎드렸어? 어떤 마음으로 많은 그 사람들 앞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한테 엎드렸니?
낫게 할 거야. 너 믿고 나한테 엎드린 거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을 계속 주실 거예요. 삶 속에서 야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야훼로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딸 죽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못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이 선택과 그래요.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 선택,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요. 야훼로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시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각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주님 믿었던 그대로 제가 믿고 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선택을 제가 하겠습니다. 야훼로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주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한 주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림으로 하나님 하실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